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어메 좀 이상한. 하여튼 뭐 요새는 뭐 틀기만 하면 하여튼 별게 다 나와요. 아버지가 너무 친절해서 그래요. 자, 26번. 지난번이 우리가 15번 할 차례죠? 네, 15번. 자, 15번. 자, 한번 15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수사들은 참으로 위험한 바다, 바람과 암초들과 소용돌이, 해적들, 바다 회오리, 얕은 곳, 괴물들과 파도 등이 가득한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영혼 안에 암초는 미치광이처럼 갑작스러운 노염입니다. 소용돌이는 사방에서 정신을 사로잡아 깊은 절망 속으로 끌고 가려 하는 자포자기입니다. 얕은 곳은 악한 것을 이용하는 무지입니다. 해적은 우리 뱃짐, 즉 어렵게 얻는 덕들을 빼앗아가는 허영의 종입니다. 파도는 탐식하여 우리를 짐승에게 내어주는 식욕입니다. 바다 회오리는 우리를 천국에서 내동댕이 쳤다가 하늘로 끌고 올라가 다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던지는 교만입니다. 우리 마리스텔라 자매님, 이 지익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네,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예요. 그지? 자, 자, 15번 우리의 내용을 보면 위험하고 참으로 위험합니다. 수사가 즉 겸손한 수사들인 우리가 건너가는 바다는 참으로 위험하고 참으로 위험하다. 거기에는 많은 바람이 있고 암초가 있고 소용돌이가 있고 해적이 있고 허리케인이 있고 얕은 물이 있고 괴물들과 파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그 전에도 멜라니아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기를. 자, 암초는, 영혼 안에 있는 암초는 뭐냐? 아주 사납고 갑작스러운 분노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영혼이라는 배가,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배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죠? 나도 죽을 때 우리들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물인데 속에는 바위, 암초인 거예요. 거기에 박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구멍이 뚫려서 좌초를 합니다. 자, 우리들 안에 암초가, 내 영혼 안에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나운 갑작스러운 분노가, 별것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분노가 솟을 때 내 안에 버려지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내 영혼이 구멍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숨겨져 있잖아요. 겉으로는 분명히 파도 물 같고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암초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아직도 뿌리 뽑아야 될 암초가 깊이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분노가, 내가 갑작스럽게 애들을 보고 남편을 봤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내가 뉴스를 들었는데 너무 그럴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버려야 될 것이 많은가, 그것을 내가 우리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바닷물이나 이런 물에도 소용돌이가 있죠. 그 소용돌이는 뭘까? 어떤 바다에 있는 소용돌이, 그것은 마음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깊은 절망 속으로 끌고 가는 절망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 절망이 얼마나 쉽게 다가와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이 어때요?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배가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침몰하듯이 끊임없이 쉽게 내 영혼이 어느샌가 벌써 절망 속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수많은 우울로 금방 내 영혼이 떨어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금방 거기로 우울함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얕은 물은 뭐냐면 무지라고 그랬어요. 무지. 예, 지금 멈췄다가 다시 지금 조금 전에 멈췄다가 지금 멈췄어. 그거를 잘 알아놓으시라고. 또 다시 시작됐어요. 또 다시 시작됐다니까. 또 다시 시작됐다고. 좀 전에 그러니까 빨리 꺼줘야지. 그러면 예, 무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받아들이는 나쁜 것을 좋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다. 여러분, 이게 눈먼 거죠. 이것이 눈먼 거. 이것이 얕은 물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런 얕은 물에 쉽게 미끄러지잖아요, 우리들이. 그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리 뭐 그것이 좋은 거라도 안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오히려 자기 뜻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괴물이 나와요. 이 바다에 보면 괴물이 있잖아요. 뭐 어떤 괴물이 있는가? 여기서 보면 이 무겁고 야만적인 육체라고 그랬어요. 이 괴물이 바로 항해하는 영혼, 그 자신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수많은 본능과 성적인 수많은 욕망과 수많은 쾌락과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사무장님. 네. 해적은 뭐냐? 해적은 그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허영이라고 하는 종이다.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이놈은 얼마나 교묘한 놈이냐. 모든 것을 제대로 잘했어요. 수도 생활도 잘하고 신자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놈이에요. 뭐 어떻게 하느냐? 배에다가 좋은 상품들을 가득 싣고 가는데, 거기에 비싼 것들을 잔뜩 싣고 거기를 가는데 그거를 훔쳐가는 놈이에요.
어렵게 얻은 덕행이라고 하는 이 소득을 모두 다 도둑질해 가는 허영이라는 가장 위험한 놈입니다. 자, 보세요. 이놈은 어때요? 처음서부터 이런 놈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죠? 처음서부터 이런 놈은 기다리지 않아요. 10년, 20년 수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신자 생활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놈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덕과 희망의 덕과 사랑의 덕을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닦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허영으로 자기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못 견뎌하는 거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맞아? 이게 수도원이야? 이게 성당이야? 이게 교회야? 응? 이게 공동체야? 이게 가정이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건 정말 우리들이 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거나 뭘 하다가 왜 위험에 쉽게 빠지느냐? 허영이라는 이 놈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도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부풀고 무거워진 위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위장이 바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욕에 여기에 보면 탐식에 의해서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 탐식에 의해서 그의 영혼은 이 위장은 우리를 어디다 넘겨요? 짐승에게 넘겨버립니다. 짐승은 뭐 성적인 충동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말하겠죠. 왜냐하면 실컷 먹었으니까 이제 그 먹은 에너지가 나오기를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케인, 이 태풍은 어때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를 하늘로부터 우리를 집어던지는 일단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어 올려요. 막 해서 막 뭐 다 들어 막 해서 나올죠. 뭐 지붕도 날아가고 뭐도 날아가고 다 했다가 어느 순간에 처박습니다. 엉뚱한 곳에다 처박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러니까 허영과 교만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주님께서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라 그랬죠? 굉장히 그 말씀이 모질게 들리고, 아니 뭘 그렇게 하느님이 왜 이렇게 모진 말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허영과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의 영혼이 허영과 교만에 쉽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된다. 첫째가 되려는 마음속에 항상 허영과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잘 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허영과 교만을 피하겠어요?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항상 바란다면 내가 어떻게 허영과 교만을 피하겠습니까? 세상 정신을 어떻게 피할 거예요? 못 피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정신이 아니라 교회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이죠. 세상에서 꼴찌가 되려고 할 때 그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법을 그는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서 그의 영혼을 축복으로 이끌고 가시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들 모두에게 내 자신이 제대로 신앙의 길을 잘 이렇게 길을 걸어왔을 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허영과 교만의 덫이 항상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회나 무슨 레지오나 봉사단체나 뭐 성가대나 어디서나 이 허영과 교만이 딱 그 더러운 영이 딱 보면 알아요. 딱 한번 허영과 교만으로 그 단체를 잘하는 봉사자를 잡으면 그 다음에 그 단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단체는 결국 무너져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 정체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거를 모를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흩어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16번. 그래서 정말 15번의 이 영혼이라는 우리 배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 내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내가 부딪히는 암초라든지 파도라든지 여기에 소용돌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여기에 뭐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들 각자가 겪는 위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16번 우리가 한번 또 읽어봅시다. 교육 전문가들은 초심자들과 중간 단계에 속한 사람들과 교사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이 유치원에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을 우리 교부들이 얘기할 때 항상 여기서 교부들 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초심자, 나아간 자, 그 다음에 완덕에 이른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여기에서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나아간 자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기에서 순종하면서 수많은 자기의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잘 손질된 가지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세관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런 길들을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아간 자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베드로도 보면 주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절대로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근데 왜 주님은 사탄이라고 했을까? 개신교는 그 말을 가지고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교황이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성경을 정말 자기 맛대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죠. 주님께서는 사탄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요, 사탄이 이 말의 의미가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보고 악마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는 반대자다. 왜?
당신이 순환을 겪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네가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서서 나를 막지 말고 내 뒤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뒤로 너는 뒤로 가라고 말하는 거야. 사탄아 꺼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 이런 말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나아갔지만 어떤 가르침은 순환의 가르침은 그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더욱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분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이럴 때 대사제의 집에서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죠. 그렇죠? 자기가 아직도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이 그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자기가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명확히 보게 되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거기서 그대로 자신의 길을 자신의 힘으로 그걸 걸어갔다면 우리는 매일날 절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첫째 가는 사도로부터 우리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는 점점 완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는 점점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고 얼마나 자신이 꼴찌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가 꼴찌가 되기를 원했을 때 그는 완덕에 이르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면 초심자에게 맞는 공부가 있고 나아간 자들이 공부할 게가 있고 완덕에 이른 자 스승으로서 여기에 완덕에 이른 자를 여기서 스승의 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초심자들이 배워야 될 거를 맨날 다시 맨날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늙어서도 아직도 초보자의 단계에 그냥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7번. 다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알파벳입니다. 즉 우리들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의 ABC라는 겁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A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금식, 세 번째는 배옷,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 이게 지금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어디 사순절이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사순절이에요. 죄고백, 침묵, 겸손, 이런 철야, 용기, 추운 곳, 노력, 힘든 일, 모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순절에 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학대당한 일을 잊음, 형제 우애, 온유, 의심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 세상 염려로부터의 자유,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거부함, 초연 이탈,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성, 자발적인 자기 비하. 이것이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영혼이 제대로 내가 이렇게 점점 초심자에서 나아간 자에서 이런 길로 가려고 한다면 이런 사다리를 걸어 올라가듯이 우리들이 이러한 순서를 잘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들 모두가 각자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내가 어떤 거를 잘 못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를 나는 잊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ABC에서 뭐 철야나 용기나 뭐 추운 곳 뭐 이거 옛날 수도자들은 그러니까 추운 방에서 그냥 지내는 것도 그들의 수련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욕을 당하고 통회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를 잊어주는 것입니다. 온유나 이런 건 뭐 너무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단순하고, 그 다음에 unquestioning face라고 그랬어요. 예, 정말로 단순한 믿음, 그리고 묻지 않는 믿음, 하느님께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단순한 믿음, 하느님에 대해서 묻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졌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서 살게 될까, 그렇죠?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자기 머리를 너무 내세우니까 모든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머리를 탁 들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의 모습이 머리는 바짝 들고, 예, 먹이는 어때요? 통째로 다 삼켜버립니다. 씹지를 않고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내가 우리들이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저기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가 치매가 걸리면 있는 거 뭐 하려고? 누가 쓸 건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입니다. 너무 멋진 집을 어디다가 조용한 곳에다가 짓는다. 치매가 걸렸는데 무슨 멋진 집은 뭐하고, 그치? 예. 아니 너무 시골에 멋진 집을 전하는데 영감이 죽었다.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어떻게 할 거야? 예. 큰일이죠. 보통 일이 아니죠. 예. 다 한순간에 다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짓이 돼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18번. 나아간 자들을 위한 좋은 계획,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나아갔다는 증거는 뭐냐? 여기서 얘기합니다. 상급 단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훌륭한 계획이요 발전의 전조입니다. 전조라기보다 증거죠. 나아간 자들이 계속 자기가 나아갈 길이 뭐냐? 나아갈 길이 바로 길인 동시에 그들이 나아갔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나아간 자들. 여기에 나아간 자라고 나왔죠? 여기. 네. 헛된 영광이 없는 겁니다. 허영을 찾지 않는 겁니다.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나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한 영혼들이 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희망, 침묵, 그 다음에 식별, 그 다음에 판단을 기억하는 거, 자기가 심판받을 거 하느님 앞에 가서 그것을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느님 언젠가는 이 모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심판다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민, 그 다음에 친절, 호의죠, 호의. 그 다음에 여기에 관대한 판단이라고 비난할 때 말하자면 중도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그 다음에 정념이 없는 그냥 순수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순수한 기도. 정념이 많은 기도는 뭘까요? 정념이 많은 기도는 주님 요번에 요거 꼭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꼭 요번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요번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느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 disregard of self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영혼. 그래서 정말 내 영혼 안에 허영이, 분노가, 희망은 정말 하느님에 대한 희망, 침묵, 정말로 내가 식별, 그 다음에 하느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기에 대한 내가 기억, 연민, 호의, 남을 내가 정말 잘 판단하지 않는가, 정말로 순수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정말로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잘못하면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19번. 자, 육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척도와 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거죠? 초심자, 나아간 자, 이제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박받지 않는 마음, 완전한 사랑, 겸손의 셈, 초연한 정신, 그리스도의 내주, 빛과 기도의 보증, 신적 조명의 유출, 죽음을 바람, 삶에 대한 증오, 육신으로부터의 도피, 세상을 위한 특사, 끈질기게 하느님께 조름, 천사들의 동역자, 심오한 지식, 신비들의 거처, 거룩한 비밀들의 관리인, 사람들의 구조자, 마귀들을 정복하는 자, 정념들을 다스리는 자, 몸의 주인, 본성을 통제하는 자, 죄를 모르는 자, 무정념의 안식처,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여기 뭐
완전한 사랑이라든지 겸손의 샘물, 그 다음에 초연한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 그 다음에 기도의 빛의 시큐리티니까 안전이죠. 기도의 빛이 나를 확고하게 지켜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조명, 풍부한 하느님의 조명.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점점 하느님의 빛 안에, 기도 안에,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점점 그는 단순하게 거기서 점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은 점점 없어지고 점점 죽음을 갈망하게 되고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더 뭐 살고 그런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몸으로부터의 도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몸으로부터 도피는 뭘까요? 우리들이 자꾸 몸을 위하는, 그러니까 내가 뭐 약도 많이 먹고 뭐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음식도 좋은 것만 먹고 비싼 것만 먹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그런 거로부터 내가 점점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tercessor for all,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바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A force of God은 하느님으로 하여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정말로 자신이 세상의 꼴찌가 되고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고 자기가 하느님 앞에 정말로 무능한 자가 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고아와 가난한 과부처럼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해줄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시게끔 만드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자, 천사들과 같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자. 그 다음에 지식은 어떠냐? 지식이 시면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시면. 정말 지식이 깊어서, 그렇죠? 하느님 하나만 생각해도, 성체 하나만 생각해도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이, 내가 무슨 뭐 성무일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내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고 하느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영원 속에 있고 내 자신이 무한 속에 있고 영원한 진실 속에 있고, 그렇죠? 영원한 빛 속에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갖는 지식의 시면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의 집, 그렇죠? 그 모든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말씀, 뭐 교회, 이 모든 은총,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이죠. 그리고 그 신비를 잘 지키는 자, 하느님이 주신 뭐 수많은 성사든 이 하느님의 말씀이든 이것을 잘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 악마들의 주인이다. 정념의 지배자다. 이런 육체를 지배자다. 본성을 다스린 자기의 육신의 본성, 뭐 먹는 거든 잠자는 거든 뭐든 성적인 충동이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죄를 추방하는 자, 무정념의 집이 됐다. 이제는
그 영혼이 평정 자체가 되었다는 거죠. 하느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 자, 이것이 나아간 자들이 목표로 두고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나아간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했어요. 초심자는 어렸어요? 늙어서도 초심자가 배워야 될 거를 배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배울 거를 제대로 잘 배워야 된다. 배운 거를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9번, 20번. 자, 우리 20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병들었을 때 특별히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에 걸리면 마귀들은 우리가 연약하여 전처럼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병들었을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주위에서 노염의 마귀와 불경의 마귀가 발견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탐식의 마귀와 음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생활하는 금욕 고행자들은 낙담과 배은망덕의 공격에 시달릴 것입니다. 특히 병이 우리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수많은 병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럴 경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육체가 병들었을 때 특별히 매우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음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 악마는 우리들이 누워있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악마들과 함께 싸움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다. 아주 사납게 그때 덤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사납게, 그러한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주 사납게 덤벼든다는 겁니다. 특히 무슨 악마가 쳐들어오냐면, 여기처럼 무슨 악마가 쳐들어온다 그러냐면 짜증, 다른 말은 분노죠. 짜증과 그 다음에 신성모독의 악마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면 그래 믿었는데 그래 이게 뭐야? 응? 기껏 생각해서 이때까지 해서 내가 고생했는데 기껏 온 게 늙고 병들고 이거밖에 분노가 모든 게 다 짜증이라. 예? 몸도 하나하나 다 말 안 듣고 그렇죠? 예. 음식이나 뭐나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이나 뭐 눈이나 귀나 다리나 뭐 어떤 게 제대로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분노고 짜증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다음에 그게 뭘로 갈까요? 하느님한테. 그래 당신 나한테 뭐 해줬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올바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런 길로 우리들이 이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일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성모님에게 자신을 봉헌하고 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돈 많은 걸 다 알고 있던 사람들. 그 자기가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혹했겠죠? 산속으로 데려간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서 나중에 들었더니 묵주 빼앗고 못 빼앗고 기도책 모든 거를 다 빼앗고 그 다음에 거기다 놔두고 집에다가 이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산삼을 한 뿌리에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이런 거 먹였으니까 2천몇만 원 보내라. 조금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부인이 어떻겠어요? 빨리 보내라. 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엉망이 됐죠. 엉망이 됐어요. 비참하게 죽고, 그쵸? 자기 가족들은 다 그런 것을 봤잖아요. 엄마가 기도의 중심이었는데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병이 왔을 때 주님이 제가 죽기를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 올해든 내일이든 저는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낫게 해준다. 그러면 신앙도 바꾸고 그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는 늙어도 우리들 자신이 병들고 약해지더라도 우리들의 몸과 내 마음을 하느님께 바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의 순간들이 심판의 순간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안락하게 여생을 잘 보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 길은 뻔한 거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악마는 우리들이 내 자신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어떤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에서 그 모든 보물을 도둑질해 갈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자, 병 들었을 때 특별히 분노의 마귀, 신성모독의 마귀가 병든 사람을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들이 육신이 여러 가지 말을 잘 들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때, 그렇죠? 내가 건강만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들에게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탐식의 악마와 음란의 악마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병들었을 때 특히 세상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수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수도자들에게는 수도자들이 병들었을 때 탐식의 악마와 음란의 악마가 덤벼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달려드느냐? 만일 그 수도자가 세상 밖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모든 필요한 게 다 충분해. 먹는 것도 많고 모든 게 다 풍족해.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게 다 채워져 있어. 그럴 때는 특별히 탐식과 음란의 악마가 덤벼든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태해지기가 쉽고 느슨해지기가 쉽고 공격을 당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이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는 그 수도자가 그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모든 기본적인 필요라든지 또는 모든 위로도 이제는 다 없어. 먹는 것이든 무엇든 뭐 동료든 그런 위로로부터 그런 받을 것까지도 다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병이 뭘로 다가오냐? 절망과 은혜를 모르는 악마가 끊임없이 그들 곁에 앉아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조차 다 이제는 별로 그런 위로도 없고 모든 다른 위로도 세상적인 위로도 없고 그런 것들로부터 다 된 아주 더 엄격한 수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 절망과 은혜를 내가 이렇게 여기서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의 위로도 버리고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먹는 거 잠이고 모든 거 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몸이 병들면 그래 내가 얻은 게 뭐야? 그러면서 은혜를 모르고 그 다음에 절망의 악마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상태에 따라서 다가오는 놈들이 다르죠? 상태에 따라서 다가오는 악마의 공격 전술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내가 눈을 감는 관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들의 유혹이 악마의 공격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고 거룩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의 거룩한 빛을 내가 부여받은 자이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마는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공격을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내 현재의 영혼에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평신도든 내가 수도자든 사제이든 내들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에서 내가 그렇죠? 그러나 다가오는 유혹은 더욱더 교묘하고 특히 병들었을 때는 그 이놈들의 공격이 더욱더 사납게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벌써 40분이 됐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